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5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달이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첫 주일에 말씀 앞에 저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천국에 합당하다 하셨는데 우리는 순수한 믿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함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내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주님께 회개해야 할 죄도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말과 추한 행실을 하면서도 완고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옳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전종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좋은 계절에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들 오직 은혜로 소명을 받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사명의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려 했지만 많이 아쉽고 부족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오며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두빛 새싹이 초록으로 무성해지면서 아카시아 향기와 넝쿨 장미로 자연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일상에도 새로운 꿈을 향한 소망의 힘찬 생명을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건전 재정을 허락하시고 활발한 소통을 위한 관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땀 흘려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월삭 온가족 기도회를 통하여 유치부 어린이부터 청소년부,
초등부, 청년부의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안수 기도를 감사합니다. 구역 연합전도의 발길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블레이싱맘 어머니 기도일을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어린이날에는 30, 40대 젊은 부부를 향한 3040 홀리 브릿지 대회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들과 함께 했던 사랑 잔치를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상평대학을 통하여 건강 프로그램과 맛있는 점심 식사로 어르신들의 또 다른 소통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함께 공부하고 나누며 바이블 로드로 집에서 매일 말씀을 읽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 저녁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를 향한 가정 세미나를 서울 영문초등학교 이윤남 교장 선생님을 초빙하여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롭고 거룩한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지혜의 하나님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목자 되신 담임 목사님의 발길을 지켜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어 그 기도와 사역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을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권세로 이 성전의 온 가족을 축복하시고 지역과 이 나라를 품고 열방의 사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의 사역이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사랑의 상현교회 되기에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상현의 성도들이 변화되어가는 이 거룩하고 힘찬 발걸음에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어 올가을 추수감사절 예배에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축복의 노래가 이 성전에 가득하고 담장 밖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함께 느끼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힘써 흘리는 동역의 땀방울로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하여 좋은 모범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시어 저들의 삶이 살아있는 찬양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3면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천국 심령을 가르칩시다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 합당한 심령을 잘 귀하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5월 첫 주일 또 어린이 주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천국 심령으로 살아갑시다. 천국의 심령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죠. 악을 떠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또 귀한 복된 믿음을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가는 우리 상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 옆에는 3살쯤 되는 아이가 살았는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 치고는 말을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해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이 부부가 물어봤어요. 얘야, 넌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저는 엄마가 늘 좋은 말만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 어떤 좋은 말을 해주시는데?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밥 먹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신발 신어.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좋은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이 아이들이 가진 순수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하셨던 것처럼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의 그 사람이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심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천국에 합당한 마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이 천국의 심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지혜,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곁에서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바탕으로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게 주는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치 친근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방식으로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신뢰하라라고 하세요. 신뢰하라. 천국에 합당한 심령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이제 신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원문으로 이제 바타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완전히 믿고 내 몸을 그에게 완전히 기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몸을 완전히 기대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기대는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기댈 수 없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내 인생을 맡기고 기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판단과 내 지혜를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을 기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기대고 그분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야 되는데 내 판단과 내 세상 지식 가지고 거기에 나를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그럼 뭐 내 인생의 계획도 세우지 말고 이런저런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나가야 되지만 이성적인 판단도 하고 의지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만 그 모든 노력의 과정 속에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때론 내 뜻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면 그 섭리를 믿고 방향을 틀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십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크고 어렵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고 좀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일은 내 뜻대로 처리하고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매 순간에 드는 생각 속에서, 매일 하는 행동 속에서, 나의 말과 그 습관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계신가를 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 현재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고 나의 그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요, 이런 신뢰가 넘쳐요. 아주 부모를 무한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시절에 막 놀다가 높은 데서 막 아빠 보고 뛰어내리죠. 아빠 하면서 그냥 바로 뛰어내릴 때 있잖아요. 그 왜 가능해요? 아빠가 나를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 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아빠를 신뢰하고 몸을 내 던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이라면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나쁜 거 주실 리 있냐? 엄마 아빠는 항상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자기에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릴 때 좀만 아프든지 조금만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뭐예요? 바로 뭐부터 합니까? 두 손 모아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우리 동생이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나 열재고 병원부터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그 순간에도 아이들은 먼저 이렇게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맡겨놓고는 언제 그랬는 듯이 걱정 없이 또 천진하게 뛰어놉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점차 어른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큰일을 만나도 기도보다 한숨이 앞서요. 내 판단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 지혜가 먼저 동원되고 이리저리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하죠.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세상 지식이 나에게 더 많아질수록 우리 자신이 자꾸 거기에 기대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능력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주님의 능력은 작아 보이고 내 지식과 그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커 보이면서 자꾸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 같고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부한 것처럼 여기고 내 판단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지식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우리 판단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경기가 널뛰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더 좋을지 나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신의 지식을 배워서 세상을 대처했지만 이제 한 몇 해만 지나면 또다시 낡은 지식이 되고 이 변하는 세상을 대처할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 미래도 아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삶의 본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주일학교 열심히 나가라, 말로 성경 봐라,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죠. 무슨 일을 만나거든 자녀들과 함께 기도부터 하십시오. 힘들다고 한숨만 짓고 있고 세상 방법만 찾고 있으면 그걸 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삶의 문제를 만나거들랑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널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숨 소리보다 기도 소리가 더 울려 퍼지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자녀들이 그 말씀을 잘 먹고 자라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이것이 충돌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죠.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녀가 돼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말씀이 먼저 뿌리 내려서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을 담대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정말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만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이걸 말로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천국 심령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악을 떠나라 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아주 순수한 상태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악이라는 걸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고 이제 악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악의 뿌리는요,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왜 취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 이 말에 망설이던 그의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취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내 인생 계획하겠다. 내가 내 지혜로 살아가겠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다. 이 교만이 이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악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뻔뻔하게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죄가 없는 거라고, 내가 기준이라고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교만을 내려놓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쭐댔구나. 이걸 깨닫고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죄에 깨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고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요, 참 이 작은 잘못에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할 줄 알아요. 하나님, 저 친구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나쁜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어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친구한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용기 내서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요. 어떻게든 그 잘못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점점 어른이 되면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악에 익숙해지죠. 내 자존심, 체면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이제 견고하게 나의 마음을 똘똘 그런 자존심과 체면으로 똘똘 감싸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웬만한 잘못을 해도 가책이 없습니다. 온갖 추한 생각, 거친 말을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 없이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 10년과는 사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10년과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목사님의 어떤 칼럼이 있어서 그 구절을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어린이를 좋아한다. 그들은 아직도 몸부림치고 싸우고 아직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스스로 알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어서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어른들은 누구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고 가책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그들은 내게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슬픈 일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 자녀들은 정말 작은 것도 부끄럽게 여기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른들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뭐 크게 이게 잘못입니까? 뭐 이 정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용서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은 저 사람이 문제지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이러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한다는 거죠. 죄에 무뎌지고 그만큼 자신을 옳게 여기고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면서 정작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굳어져 가고 있다면 다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옳다 여기지 마세요. 작은 죄도 부끄럽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터럭만한 죄도 내게서 떨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악을 떠나고 천국 심령을 회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악을 떠나는 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세상 규칙 마음대로 어기면서 자녀들이 그걸 배울 수 있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옳은 신앙을 경험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정한 규칙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은연중에 그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배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하는 그 삶을 우리 삶에서 결단하고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신앙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삶의 결정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가 말씀대로 선택을 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도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악을 떠나는 삶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말씀에 약속하시죠.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럼 골수가 무엇입니까? 이 뼛속 안에 있는 그 그물망처럼 된 조직 아닙니까? 여기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만들어내는 조혈모 세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번 새로운 피를 이 골수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골수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는 겁니다. 진이 다 빠져서 골수가 마르면 이미 죽은 거예요. 이 골수가 윤택해져야 온몸이 건강하고 삶이 에너지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리하면 네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여러분, 늘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코로나로 좀 어려운 때를 보내곤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또 유치부실을 새롭게 이렇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뛰어놀 공간이 더 넓어지고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들이 그 소리가 가득 찹니다. 또 상대적으로 좁았던 초등부실도 이제 넓게 쓰면서 우리 초등부 자녀들의 공간도 한층 더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주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새가족들을 뵙기 위해서 이제 1층으로 가거든요. 새가족실을 가는데 그 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유치부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마친 자녀들 데리고 가려고 여러 부모님들이 이제 거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요,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그냥 왁작질 걸 제잘제잘 애들 소리가 그렇게 막 그냥 크게 바깥으로 이제 울려 퍼져요. 그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이 교회가 막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그냥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서 이 담임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벅차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은 마음이시죠? 예, 그 소리를 듣노라면 정말 막 생기가 돋아요. 이 또 금요 예배도 보면은 이렇게 어린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나오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뭐 기도하거나 또 찬양 연습하거나 할 때 이 밖에 이제 2층 로비 앞에서 분당 앞에서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뭐 자기들끼리 뭐 놀이를 만들어서 한참 뛰고 놀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아주 그냥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 마음껏 뛰어노는 게 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혹시 예배 방해된다고 여러분 중에 눈치 주는 분 없으시죠? 없으실 줄 압니다. 혹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예쁘다고 기특하다고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으세요? 아이들이 주의 전에서 뛰어오는 것만큼 얼마나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우리는 격려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가정은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막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이제 아이들 그러고 싶은데 혹시 아이들이 좀 돌아다니다가 예배 방해될까, 혹시 다른 분에게 피해 주지 않을까, 이걸 조금 염려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전혀 그런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 돌아다니니까 아이지, 그게 안 돌아다니면 아이예요? 그게 애어른이지. 돌아다니니까 아이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와서 예배하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서 마음껏 율동도 하고 찬양하고 뛰어다니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도 흡족한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뛰어놀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뛰어놀면서 말씀 안에서 순수한 그 믿음의 씨앗을 틔워가는 거예요. 함께 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 싹을 키워가면서 그것이 뿌리 내려졌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악이 덤벼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심령을 갖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에서도 본을 보이고 교회에서도 격려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귀한 심령을 가르쳐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밝은 것이고 한국 교회가 미래가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악을 떠나며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보배로운 자녀로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천국 심령을 먼저 이루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심령을 가르치셔서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을 떠나는 천국 심령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본으로 복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반주어 맞춰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뢰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으시고 나무가 주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심, 악을
오직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 천국 심령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심령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을 떠나는 천국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침으로 이 땅에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을 떠나 정결하게 살 것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천국 심령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께 늘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 복된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꿈꾸는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위험에서는 건져주시며 늘 선한 사람, 선한 환경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학업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복된 신앙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태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생명의 자녀를 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유학 등으로 멀리 출타한 자녀도 있사오니 어디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받은 자녀들 지켜주셔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가정 세미나를 통해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있게 될 용천회 체육대도 지켜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상인의 가족들이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천국 백성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으로 드린 예물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마중물 되게 하셔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풍성한 결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주님의 것을 소중히 구별해 드릴 때에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풍성한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을 떠나는 믿음으로 그 능력 안에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상현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현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족 같이 오셨나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자녀들 생명으로 맡겨주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그런 천국 심령의 본을 보이고 잘 가르치셔서 우리 교회 자녀들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모두 12명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 안에 건강히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5월 12일 금요일과 다음 주 19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우리 금요 집회 기도 시간이죠. 그 시간에 우리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는 엄마 반성문의 저자이신 이은함 권사님, 서울 은혜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영문초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은함 권사님 오셔서 또 삶의 간증을 통해 또 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요. 우리 부모님 아니라 모든 자녀들, 연령 상관없이 어린 자녀나 큰 자녀나 우리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일정 미리 잘 조정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광고해 드렸는데요. 용천로의 체육대회가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있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이고요. 8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의정부 경민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이 되고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성도님들은 전세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7시 40분에 출발하니까 그 전에 오시면 함께 출발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차를 또 이용해서 교통편을 통해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교로 직접 오시면 되겠습니다. 복장은 우리 상의는 흰색, 또 하의는 청색을 좀 준비해 주시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번 기획 차라리 잘 됐다 봄옷 한번 사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흰색과 청색도 준비하셔서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혹시 뜨거운 햇볕에 또 뭐 피부가 많이 상할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로 이제 행사는 체육관 실내 안에서 진행이 되고요. 운동장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 경기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가시면 그 안에 이제 우리 상영교회 또 코너가 있어서 우리 남성교회 여전대 온 가족 함께 교제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또 간식도 나누시고 하는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들이 하시는 겸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차 카드 발급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이제 주차 차단기가 운행될 때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성도님들 1층 사무실에 가셔서 차량 등록하시고 주차 카드 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의 식당 봉사는 우리 믿음교구 식구들께서 오늘부터 진행해 주시는데요.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남성 성도님들의 손길이 항상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남성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5월 1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6층 미션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심령으로 승리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0장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을 떠나는 천국 심령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귀한 심령을 물려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